이니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미국 전일에 오시면과 함께 사이고 기수고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하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서도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방구를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금강경은 전체 이제 하나의 경전인데, 그 소명태자가 이 금강경을 나누었어요. 내용별로 나누어서 32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장소와 또 그 이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먼저 설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5쪽에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항상 반드시 언급이 되는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을 이제 통서라는 말을 써요. 통서.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금강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들을 3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서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분. 서분. 그 다음에 정종분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통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유통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법화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모든 경전은 이 3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분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통서라고 그래요. 통서라고도 하는데, 따라합니다. 통서.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경전이 설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정종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의 구조에 있어서도 경전도 보면 서분이 있고, 서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법회 인유분. 이 법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서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분은 이제 본문이 되겠죠, 그죠? 그 전체의 핵심 내용이 설해지겠고, 이제 유통분은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후대에 전하라고 하는, 유통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구문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유통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자, 이렇게 지금 이 3분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서분에는 반드시 이제 6가지의 이제 그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을 육성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성치.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말씀의 체제는 6가지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육성치를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어떤 육하원칙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는 첫 구절에 이제 이와 같은 6가지의 체제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신이에요. 신, 그죠? 신은 바로 뭐냐면 여시예요. 여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여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성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문.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들었냐면 여기서 이 경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지금 이 금강경을 이렇게 쭉 후대에 쭉 설하는 그 들은 주체는 누구냐? 아난입니다. 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난조자.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나중에 이 아난이라고 하는 경자가 전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제 설에 놓게 돼요. 그것이 또 후대 진행하게 되면 또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판각 기술로 인해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제이다 그러죠. 무슨 제이? 아난존자. 그래서 모든 경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신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시가 나옵니다. 시 이제 신문시. 언제 우리가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면 어느 때에 그것은 일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말이에요. 어느 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 누가. 그래서 누가 이 경을 설했느냐? 부처님이 말이에요. 일시의 불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디에서 이 장소죠. 그죠? 이 금강경이 어디에서 설해졌느냐? 이것을 이제 뭐라 그래요? 처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처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 뭐죠? 그죠? 어느 때에 처. 그러니까 이 처는 장소는 어디예요?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이라고 하는 어디라고요?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이런 것을 이제 기원정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중이 나와요. 중. 누구에게 말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125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해집니다. 자, 이 지금 내용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6가지의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신사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구 기수구 고도본에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난과 관련된 약간 그 이야기가 조금 설명되고 있죠, 그죠? 아난은 이제 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혈족입니다. 혈족이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 카필라성에 갔을 때 아난을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모아서 이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결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여러 하늘의 신들이 가섭에게 전하기를 법의 성이 무너지려고 하고 법의 깃대가 넘어지려고 하니 마땅히 대비로서 불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지만은 그냥 가만히 두면 부처님 불법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불법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청을 하게 돼요. 이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가섭이라는 제자가 500명의 제자, 상수 제자, 아라한들을 쭉 모아서 이제 그 피팔라굴이라는 치력굴이라고 하는 이게 왕사성이 있어요. 왕사성. 그곳에서 이제 결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제1결집. 경을 편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명 중에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제자는 밖으로 나가라. 불 밖으로 나가라.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아라한가를 다 이뤘는데 이 아난존자만큼은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책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 너는 번뇌를 다 없애지 못했으니 이 결집에 참석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난이 이제 가섭에게 막 그냥 간청을 하죠. 나는 오래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하다 보니까 그죠? 부처님 곁에서 24시간 항상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수행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이 가섭이 여러분들 교재 맨 밑에 그래서 좀 읽어 오셔야 돼요. 이거 다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드리는데 그 이외에도 너는 여러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하는 것 이유 말고도 너는 몇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네가 간청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비구니 교단이 아난존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이 여성 출가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계속 간청을 해도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아난에 의해서 아난이 계속 줄곧 옆에서 여성의 출가를 권유를 하죠. 그래서 네가 여성의 출가를 간청함으로 인해서 17쪽 맨 쪽에 보면 부처님의 정법이 500년이 쇠퇴하게 됐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논란거리 중에 하나예요. 비구니스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쁜 것이. 그죠? 여성이 출가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이 500년 빨리 쇠퇴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 허물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이 너에게 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빨리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한 두 번째 허물이다. 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네가 만류하지를 않았다. 좀 더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간청했으면 되는데 네가 그것을 간청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게 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아난존자가,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인물이 가장 뛰어납니다. 왕자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아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경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결집을 할 때 이러한 허물로 인해서 아난이 이제 참석하지 못할 뻔했었는데, 이제 이 가섭이 그러면 빨리 네가 번뇌를 다 끊고 아라한이 되어서, 그러면서 뭐냐면 네 스스로 굴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치력 굴문을 닫고 닫혀진 굴문 안으로 이 아난이 깨달음을 얻어서 들어와서 이 경전이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보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사를 몸으로 감싸고 누웠으니 또한 네가 돌빌라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벼운 죄를 돌빌라죄라고 해요. 이거는 아주 무거운 죄가 아니고 가벼운 죄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몸을 감싸고 그냥 그걸 둘둘 말아서 누워서 돌빌라죄를 범했고, 또 부처님의 승가리를 결적에 발로 밟았으니 돌빌자, 이런 작은 허물까지도 나중에 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사를 네가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죠? 그것 또한 돌빌라죄고, 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음장상을 여인에게 보여줬으니 그것 또한 네가 돌빌라죄다. 이런 네가 죄업들을 참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난존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발을 벗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엉덩이를 든 채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번뇌가 다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난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적 정진이라고 하는 날 있죠, 그죠? 간혹 여러분들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서서 7일 동안 다 서서 이렇게 수행하는 정진. 그래서 간혹 이제 이 벽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요 그림이 간혹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적 정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난존자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력굴에 들어와서 이제 이 아난존자가 모든 경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8쪽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난존자가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난이 자리에 올라서 부처님의 법을 쫙 펴려고 하는데 대중들이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심이 어떤 의심이냐? 아난의 모습이 부처님과 같아. 그래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다시, 그죠? 일어나신 것인가? 이런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타방에서 다른 곳에서 부처님이 오신 것인가? 아니면 아난이 승부를 했는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의심이에요. 왜? 아난존자가 이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번뇌가 다 했다. 그러니까 얼굴 상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 상호가 마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호를 가지자 대중들이 의심을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아난이 다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죠? 여시함은 이 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반드시 뭐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드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난존자가 이 금강경, 예를 들면 금강경을 쭉 읽어요. 그 읽는 것을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 그것이 그 말씀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전들이 편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한존자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중신서, 통소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금강경에 서문이 설해지게 되는데, 이게 또 설명 중에 하나가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기수국 고도건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기수국 고도건이 어디에 있냐면, 사위, 당시 이제 우리가 인도가 굉장히 그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죠? 땅덩어리가 면적이, 국토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인도 땅을 이렇게 한다면, 이 중간에 이제 흐르는 강이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부처님이 교화하셨던 지역은 이쪽, 인도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부처님 당시 때 16나라 정도가 있었어요. 뭐 큰 나라도 있었고 작은 나라도 있었고 하는데,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사이국이에요. 사이국. 그리고 또 큰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국, 그 다음에 마가다국이라는 두 나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래서 이 사이국과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가다국의 당시 군주는 뭐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늘 얘기하면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왕이요? 빈비사라. 인도 성지순례를 가야 돼. 빈비사라 왕입니다. 무슨 왕? 빈비사라 왕.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그죠?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이 마가다국의 최초의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무슨 절? 중림정사예요. 무슨 절? 이렇게 스토리가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설명하듯이.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국의 당시 빈비사라 왕이 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바치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랫동안 이 마가다국에서 이제 이 중림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이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기에 지금 보면 수달타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있어요. 수달타 장자. 보통 이 수달타, 우리가 보통 장자라는 말은 인도에서는 이 장자라는 용어를 아무하게 하나 쓰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 기업의 CEO예요. 예를 들면 그룹 회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어갖고 무역을 해서, 당시 이제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수달타 장자가 어느 날 이제 이 마가다국에 와서 부처님 설법을 들어요. 중림정사라고 하는 정사에서. 근데 그 설법을 듣는데 왕을 비롯한 문무백관들이 쫙 둘러싸여갖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그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을 보고는 이 수달타 장자가, 우리나라에도, 내가 있는 우리 이 사이국에도 부처님을 모실 절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법회가 끝나고 나서 이 수달타 장자가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는 아직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펴지 못했는데 제가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제가 지어놓은 정사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수달타 장자가 이 사인국이라는 자기의 이제 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절을 짓기 위해서 뭘 해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땅을 이제 찾는데 이 수달자 장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요. 근데 그 땅을 절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절은 어느 곳에 지어야 되느냐 하면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마을하고 막 저 산속 깊이 이게 아니에요. 절은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뒤에 동산이 있고 앞에 강물이 흐르면 그곳이 좋은 이제 정사를 지을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달자 장자가 그런 땅을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는데 당시 이제 사이국에 기타 태자라고 하는 이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이 수달자 장자가 자기 눈에 딱 맞는 거예요. 이곳에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어드리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타 태자에게 내 땅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타 태자는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돈이 없어서 땅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좋아하는 땅인데 그래서 팔 생각이 없고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달자 장자는 매일 이 태자에게 와서 땅을 팔 것을 계속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 기타 태자가 이제 이 수달자 장자가 원체 이 사이국에서는 덕망 있는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 땅을 전부 황금으로 덮을 정도의 값을 쳐주신다면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거래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수달자 장자가 수달자 장자예요. 수달자라고 합니다. 수달자. 이 수달자 장자가 자기 재산들을 팔기 시작해요. 팔아갖고 황금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을 땅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깔. 아니 이제 이 기타 태자는 뭐예요? 땅을 포기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이 수달자 장자는 직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을 황금으로. 그래서 이 기타 태자가 수달자 장자에게 아니 도대체 그 땅을 사서 뭘 하려고 그렇게 그 땅을 사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지금 저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매일 법문을 듣고 나라의 백성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기타 태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땅을 희사하겠다. 그래서 기타 태자가 땅을 희사하고 이 수달자 장자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기타 태자와 수달자 장자의 이름을 합해서 보통 기수급고도원이에요. 원래 급고독 장자라 그래요. 수달자 장자를 뭘 한다? 급고독 장자라고 해요. 기수는 뭐냐면 기타 태자의 동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 태자와 급고독 수달자 장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수급고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우리는 줄여서 뭘 한다? 기원정사. 무슨 정사?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당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죠? 원래 기수급고도 이제 이 기원정사, 중림정사가 가장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무셨는데 특히 이 기원정사는 25안거를 머무셨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25안거면 25년이에요. 부처님이 49년 가운데 25년을 여기에서 머물렀다는 엄청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법을 성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기수급고도원의 범어는 제타와나 아나타 판티까라마. 이게 이제 이 인도의 범어 이 두 명칭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태자, 급고독 장자를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타 판티카라고 하는 것은 극고독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수국 고독원 기원정사에 모여있던 대중이 몇 명이었어요? 1250명이에요. 몇 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전에 많은 법화경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대중을 우리는 청법 대중이라 그럽니다. 무슨 대중? 청법 대중. 청법 대중이라고 해요. 법을 듣기 위해서 이 설법의 자리에 함께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청법 대중이라. 이것도 불교 용어죠, 그죠? 청법 대중이라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12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 기본교리 할 때 배우셨어요. 기본교리 할 때 배웠는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자,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해서 오비구를 제도합니다. 누구를 제도한다고요? 오비구. 이제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비구를 제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사라고 하는 야사의 청년을 비롯한 그죠 친구를 해서 약 50명 정도를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가섭 삼형제의 이제 제자들이 1000명 정도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리불 목걸련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와 함께 출가했던 제자가 200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2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1250인이라는 숫자가 간혹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제도한 오비구와 야사 친구를 비롯해서 50명, 가섭 삼형제 1000명,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걸련 200명. 그래서 125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9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 우리 이제 출가한 스님들을 비구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비구. 이제 남자 스님을 이제 비구, 여성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는데, 이 비구에는 5가지 덕을 갖춰야지만 비구가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이 좀 덧붙여져 있는데, 첫째 비구는 뭐냐면 포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구니들이 비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하는 비구 수행자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포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걸사. 이게 이제 좀 비구라는 뜻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있는데, 아닙니다. 걸사. 그래서 스님들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여러 신도들에 의해서, 공양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죠. 그래서 빌어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계라는 뜻으로서 청정한 계를 지키며 산다라는 뜻이고, 정명은 뭐냐면 깨끗한 생활을 한다. 파악은 이제 번뇌를 끊는다. 이런 이제 비구라는 오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125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자, 19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다타 장자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쭉. 그래서 22쪽에 보시게 되면
이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승방이 80개였고 방이 80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적인 작은 성방이 80개고 방이 63개고 그 위에 식당, 화장실, 욕실, 간병실 이제 이런 이제 구조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그 기원정사를 우리가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벽돌로 남은 터만 남아 있어요. 이런 터 정도 사진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어떤 화려했던 사찰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22쪽 하단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다타 장자에게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옥야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가 아주 좀 성질이 고약한 며느리였는데 이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이 수다타 장자 집에 와서 이 옥야라고 하는 며느리를 만나게 돼요. 일부러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자신의 며느리를 좀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집으로 청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이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문을 꼭 닫고 있는데 부처님이 앞에 방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쭉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옥야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야에게 설해지는 법문이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돼요. 옥야경. 이 옥야경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 예를 들면 부부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사업주와 고용주의 관계, 이런 어떤 인간의 사회 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옥야경에 보게 되면 며느리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내용들이 쭉 설해집니다. 옥야경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그죠? 또 아내로서 어떤 덕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또 남편 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 관계 이런 것도 이 옥야경이라는 경에서 설해집니다. 아주 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경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죠? 기원정사의 기수국 고덕원에서 1250명의 대중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23쪽에 보시면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발을 들고 글씨하고자 사의대성에 들어가셨다.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일상생활의 한 장면이에요. 자, 그 기원정사에서 이제 이런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공양대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공양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공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널리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여러 가지 정성스러운 것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음식을 수용하는 것도 공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형태로 쓰여지는데, 이 공양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바칠 공자, 기를 양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부처님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올리는 옷이든 또 향이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 하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공양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의 음식은
그냥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증장시키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공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시게 되면 전부 이제 이 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상주물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뭘 한다고요? 상주물. 방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저 선풍기, 요게 경상, 마이크, 컴퓨터 전부. 이건 다 상주물이에요. 상주물이라는 말은 뭐냐?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시주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공양을 하는 것도 뭐예요? 그 공양이 뭐에 의해서?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주에 의해서. 뭐 고춧가루가 됐든 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시주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주물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공양의 마음이 전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주물은 굉장히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되고 가벼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 하나하나에 그죠? 전부 뭐요? 시주의 공덕이 다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가면 고춧가루 하나라도 밥풀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주를 한 사람은 시주를 한 사람과 시주를 받는 그죠? 그 다음에 시주하는 물건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절에 시주를 하면 그 시주를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으면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절집안에 가면 꼭 스님들이 그죠? 공양하고 가세요. 맨날 밥 못 먹어서 그죠? 죽은 귀신도 아닌데 맨날 공양하라고 공양. 공양하라는 것이 뭐냐면 배고프니까 밥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다? 공덕을 받아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절에 가서 공양하라 하면 공덕을 받아가라. 누구의 공덕? 시주한 사람들의 공덕을 내가 공덕을 받는 것도 공덕이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덕이에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그 공양을 잘 수용하는 것도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뜻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공양이라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제 걸식이라는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 때가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양은 언제 공양을 드세요? 사시에 드십니다. 아침에는 죽을 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시에는 공양을 드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일종식이라 그래요. 무슨 식?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오후에는 공양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오후 불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한 약식이라 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미음이나 이제 이런 것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시공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시공양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쭉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이 바로 이제 걸식. 우리는 이제 이걸 뭐 탁발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탁발. 근데 이제 이 탁발을 나가실 때 부처님께서는 가장 여법한 위를 갖추고 탁발을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직도 이제 걸식, 탁발 의식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나라에서는 그게 하나의 그 나라의 문화의 상품이 되기도 해요. 이번에도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갔을 때 탁발듯이 이렇게 같이 이게 스님들께 공약 올리고 뭐 했던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이제 미얀마의 그 파고다 그러니까 그 세다본 탑이죠. 세다본 탑을 이번에 대통령이 갔는데 그 탑을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맨발로. 그러니까 동남아 사원은 전부 거의 법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제 더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제 법당에 이제 그 탑에 들어가서 이제 발을 맨발로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이렇게 공양을 딱 올리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가장 여기서 지금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가사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는 이게 가사예요. 이게 가사입니다. 이걸 이 가사를 우리는 뭐라 하냐, 법복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해요. 이 가사하고 스님들이 입는 요 장삼만이 법복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 법복이라고 이러면 안 돼. 이 가사가 이게 뭐냐면 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스님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여법하고 어떠한 이제 유의를 갖추어서 이제 걸식을 나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다. 바루를 들고, 그죠? 자, 여러분들 교재 24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그렇게 들어가셔서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시노, 이 말이에요. 차례로 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칠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칠가식. 7집을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7집. 그래서 칠가식이라서 7집을 가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스님들이, 그 수천 명의 스님들이 걸식을 쭉 나가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길가에 보면, 이렇게 쭉 공약 올리는 사람들이 다 아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본인들이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음식과 그런 공약을 이제 걸식을 나오는 스님들에게 쭉 올립니다. 올리는데,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하는가 궁금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이번 안거에 어느 집에서 나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게 정해져 있답니다.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는데, 안 그러면 그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보면 7집 이상을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집을 갔는데 내가 빈바루에, 바루가 공양이 준비가 안 돼서 아무 공양을 받지 못해. 그러면 그대로 정사로 들어오죠. 정사로 들어와서 정사에 들어오면, 절에 들어오면 스님들이 그 공양을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양은 평등 공양이에요. 말합니다. 평등 공양. 공양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걸식을 해서 뭐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공양을 나누어서 공양을 드시는데, 그러한 공양을 무슨 공양이라 한다? 평등 공양이라 한다. 평등 공양. 또 이 공양과 관련해서, 탁발과 관련해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아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늘 부잣집만을 가는 거예요. 부잣집.
네, 부잣집을 가니까 뭐예요? 항상 공양이 뭐예요? 맛있고 아주 좋은 음식들만 가득 담아. 그런데 이제 가섭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가난한 집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집만.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부잣집만 가니까 사람들 눈에 뭐예요? 좋게 보이겠어?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 가섭존자는 한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집에 가서 걸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말이 생기죠. 말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말들이 이제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하루는 아난과 가섭을 불러다가 물어요. 아난아, 너는 어찌하여 걸식을 나갈 때마다 부잣집만을 골라서 나가느냐? 그러자 아난이 뭐라 하느냐면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이 금생에 부자지만은 다음 생에 부자라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잣집만을 가서 공양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그죠? 금생의 부자는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있어 금생의 부자가 된 거지. 금생에 내가 복을 안 지으면 다음 생에는 또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잣집만을 나가서 공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가섭에게 또 물어요. 가섭아, 너는 어찌하여 끼니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가난한 집만을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하느냐. 그래서 가섭존자는 매일 걸식을 받아오면 뜬 물 있잖아요. 쌀 씻은 물이나 미음이나 이런 것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전생에 쌓아놓은 복이 없어서 금생에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둔다면 저 사람들은 다음 생에 더 가난해졌거든요. 금생에 나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을 짓도록 해서 다음 생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을 제가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탁발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경전에서 써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설명이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봐왔던 것은 매일매일 똑같이, 그죠?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다른 경전은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다른 경전은 이제 뭐 아주 막 그냥 부처님이 광명이 비치고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이런 어떤 상스러운 모습으로 경전이 시작되는데, 금강경은 지금, 그죠? 공양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 가사를 수하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하신 후, 그죠? 공양을 마치시고 팔을 씻으신 다음 자리에 앉으셨다. 가장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자, 이 뜻은,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법회의 인유문에서는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일상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사.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 것도 도요. 우리가 탁발을 하고 가사를 수하고 잠을 자고 길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상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도라는 거예요. 도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 깨달음, 뭐 진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일상사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조주스님 같은 경우는 차나 한 잔 마시게 끽다그라는 말이 있죠, 그죠? 끽다그, 차나 한 잔 마셔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이 말 속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스님이 공양하십시오, 공양하시라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밥 못 먹을까봐 막 맨날 공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일상생활을 너무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생활이니까 아주 그냥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일상의 늘 그 삶 자체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합니다. 진리란 보편적이고 가장 가까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시고 또 뭐 하는 이러한 삶 자체 속에 깨달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진리를 배운다고 뭐 도를 찾는다고 절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금강경이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러한 장면을 먼저 펼쳐 보이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가상돌이라는 말을 지금 책에서 하고 있죠, 그죠? 가상돌이. 가상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요? 평범한 일상생활이 진리로 통하는 도의 세계다, 이런 말이에요. 가상돌이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스님들이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님들의 일상생활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불이에요. 그죠? 일상에서 뭐예요? 예불. 그래서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사시 예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공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양.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냥 수행이고, 일상생활이 수행이고,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력. 뭐라고요? 울력은 이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당 청소라든지 도량 청소, 법당 청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마당을 쓰고 이걸 그냥 청소라 생각해보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되나? 수행이라 생각해요. 수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행이네, 수행이라 생각해야지, 그걸 만약에 내가 일이다 생각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울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하고, 경을 보는 스님은 강경을 하고, 연불하는 스님은 연불을 하고, 주력하는 스님은 주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것만을 수행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셨죠?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요.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거. 그래서 스님들은 잠을 자는 것도 수행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불면증 입고 있는 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베개만 베면 자요. 자고 눈 뜨면 새벽이야.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도 보면 시간 타임, 제가 15분, 30분 당에 두 번 맞춰놓거든요. 3번 맞춰놓으니까 3번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맞춰놔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안 해도 혼 안 나. 근데 이거 빠지면 혼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참선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이렇게
꾸지람을 안 넣는데 특히 공양 빠지고 이거 울력 빠지면 아주 막 난리 납니다. 제 시간에 잠 안 자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가상돌이라. 그래서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을 이 법회 인유문에서 먼저 이렇게 딱 설하고 있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한 5분 쉬었다 갈게요. 글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으니 흥미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짱 놓고 바른 깨달음을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수고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서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 간사의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고리는 즐거워 듣고자 하였습니다. 앞에 이제 법회 인유부는 법회, 이 금강경 법회가 설해지는 그 연유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서본에 대한 육성지에 대한 내용이 설해됐더라면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고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자, 그 이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선현기천불인데, 선현은 이제 수보리를 선현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선현. 그래서 수보리가 이제 설법을 해주기를 자리에서 일어나 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금강경의 전체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선현기천문에서는 도대체 이 금강경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가르침인가,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지녀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쪽 보시면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 아까 이제 앞 지금 장면에서는 부처님이 발을 씻고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그죠? 그 모든 1250명의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가운데 그때 이제 그 여러 대중 속에 있었던 수보리라고 하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원문에서도 이제 장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장로. 이 용어는 이제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안 쓰는 단어죠,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 장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불교의 용어예요.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가. 그래서 이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를 장로라 그래요.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 교회 같은데 기독교에서도 그죠? 좀 나이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기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이 장로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인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은 절에 좀 이렇게 오래 다니고 또 연배가 있고 또 덕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장로라 불러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 용어를 우리가 뺏겨서 우리 건데도 쓰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전에 보면 뭐 이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전에도 보면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를 장로라고 해요. 자,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서 지금 이제 등장을 해요. 이 금강경은 수보리하고 부처님과의 대화예요. 부처님과. 다른 제자는 등장이 안 됩니다. 이제 전체 1250명을 대신해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고 답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이제 그 기법을 얘기할 때, 대화의 가장 이상적인 기법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예를 들면 그냥 탁 잘라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대화가 끊겨버려요. 근데 이 대화의 기법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경전이 이 금강경이에요.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뭐 수보리가 부처님께 어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그것을 듣고 부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그러면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보리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건 잘못됐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끊김없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금강경은. 그래서 수보리하고 누구의 대화? 부처님의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대화 기법도 좀 공부를 하세요. 대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딱 잘라버리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특히 수보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공제일입니다.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불교의 사상으로 얘기한다면 반야공사상을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사상이요? 반야공사상.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금강경이 반야경의 대반야경의 609 반야부 경전 가운데 577번째 해당되는 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금강경 안에는 어떠한 사상이 녹아 있냐면 반야사상, 공사상 이런 개념들이 이 금강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보리라는 제자가 당연히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반야신경에 누가 나와요? 사리불, 사리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반야신경 보게 되면 이 사리자는 또 지혜제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반야부 경전에서는 사리불이 이제 주로 부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금강경은 공의 이치를 터득한 수보리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범어로는 수부티라고도 이렇게 음사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선길, 선현, 선업, 선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번역할 때는 공생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선현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선현. 이 선현은 수보리를 지칭한다. 이 수보리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바라문 출신입니다. 바라문. 당시 이제 인도의 상류 계층이죠. 그 상류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문.
그래서 굉장히 총명했고 또 화를 좀 잘 내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화를 성격이 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통 우리가 화를 잘 내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이 수고리도 출가하기 전에는 화를 잘 내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싫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부처님께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중에 이제 공의치를 터득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이제 수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게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가사를 읽게 되면, 가사를 읽으면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거든요. 가사를 수할 때. 제가 저 가사를 수하면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 남방권의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우리는 이제 장상을 입으니까 그냥 옷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을 땅에 놓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이제 요런 식의 자세죠. 합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을 물을 때, 부처님께 법을 물을 때 이런 이제 법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드러내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그죠? 되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표현을 하냐면,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한문 어문에 보면 희유 세존이다. 희유하다. 희유하다. 희유하다라는 것은 늘 이렇게 보았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수고리가. 그러면서 평상시처럼 부처님이 늘 생활하셨던 모습인데,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사에 돌아와서 공양을 드신 후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은 일상의 모습인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일상의 모습이지만은 오늘은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 좀 달리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유하다는 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놀라운 일이라는 뜻으로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희유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심정을 다 표현하면서,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먼저 뭘 할까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언제나 보살들을 뭐해요?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렇게 원문에 나오는데, 혼염, 잘 보살들을 혼염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일상의 모습을 보고 오늘은 참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열애는 보살들을 잘 혼염해 주시고 보살들을 늘 잘 부촉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잘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존이시여, 여기 이제 수고리의 질문이에요. 여기 핵심입니다. 이 금강경의 아주 핵심 질문이에요. 따릅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자, 이게 금강경의 지금 이제 수고리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금강경은 전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우리가 성경이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죠?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는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이 이 금강경 속에 있다는 게. 그래서 금강경이 대단한 경이에요.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그죠? 다스려야 하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안욕따라,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합니다.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여러분들 그냥 신행집을 금강경을 옆에다 펴놓으시면 좀 더 한문을 좀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합니다.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자, 이게 보시면 발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래.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용어가 지금 금강경에서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말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보리의 마음.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기본교리 공부할 때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닙니다. 무상정등정각. 부처님의 가장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발보리심, 이 보리라는 말은 보리. 깨달음,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거든요. 그죠? 보리라는 것은 뭐다? 깨달음. 따릅니다. 발보리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깨달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발보리심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종교예요. 깨달음의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냥 더 줄이면 뭐라 그래요?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발심하세요. 발심. 그죠? 발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심을 처음 일으킨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초자를 써서 따라합니다. 초발심. 따라합니다. 초발심. 그 초발심의 마음을 일으킨 것을 초발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처음 들어와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들을 초발심자 이렇게 표현해요. 초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초발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 한다고요? 초발심자. 아, 저분은 초발심자구나.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끝도 끝도 없는 이런 우리가 근데 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줄이면 저거는 초심자다. 더 줄이면 용어를. 그러니까 용어는 뭐예요? 막 줄였다, 늘렸다, 막 그냥 이 용어가 자유자재로 쓰여져야 되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초발심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초심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초발보리심이라 했다가 다 같은 말인데 그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처음 오신 분을 뭐라 한다? 초심자. 뭐라 한다고요? 초심자. 그래서 초심자인데 이 초심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첫 발을 디뎌서 불교를 내가 배우고자 해.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해.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안욕따라 삼량삼보리. 안욕따라 삼량.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뭐 깨달음이 뭐고 불법이 뭐고 모르지만 내가 뭔가를 닦고 수행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초발신자. 이것을 얘기하면 발안욕 따라 삼량삼보리심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발안욕 따라 삼량삼보리심. 그래서 지금 세준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은 어떤 의미냐면 바른 마음 바른 지혜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정신 정의를 가진 자를 선남자 선여인이다. 바른 마음 바른 지혜를 가진 자.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사실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사실은 선남자 선여인, 선한 마음, 바른 지혜를 가진 자. 이들이 말이에요. 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발안욕 따라 삼량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뭐요? 초발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초발심 때가 중요한 겁니다. 초발심. 처음 발심을 일으켰을 때가 중요해요. 이때 이제 잘못 핀트가 맞추면 이 사람은 영영 부처님 불법하고는 10만 8천리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초발심자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정말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입혀줄 수가 있는데 때가 묻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욕 따라 삼량삼보리의 마음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죠?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자, 그것을 원문에서는 따라합니다. 운하주 따라합니다. 운하주 이제 이것을 이제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직역으로 해석하면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 이 주자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푸는 거예요. 은하주. 그래서 이제 주자가 중요한 날입니다. 은하주.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그죠? 어떻게 마음을 그죠? 가져야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운하항복기시 어떻게 또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강경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31쪽에 여러분들 설명해 보시면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여 완전한 삶을 누리고자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발보리신자예요. 안욕 따라 삼량삼보리의 마음을 낸 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여 다스려 나가야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날 때, 그죠? 여러분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건 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죠? 그게 대한 지금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자,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수행의 근본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어떤 상태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의 물음이다 라는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그죠?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연구를 하고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 마음을 닦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수행의 근본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의 근본이 바로 뭐다?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수행이 뭐냐? 마음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수행이 뭐라고요? 마음 다스리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절에 오는 이유가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냐? 아니죠. 더 많이 가지려고 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절에 오는 이유는 내 마음을 근데 사실 마음만 다스리면 그 나머지 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우리는 이 근본을 놔두고 자꾸 격까지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시 우리가 여부를 수행, 아까 얘기했죠 경전, 참선, 명상 전부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행할 때 이 행은 결국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도 수행의 근본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란다면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딱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금 1층에서 도예 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예 전식을 하고 있는데 오픈식을 할 때 천조 스님, 은사 스님 오셨어요. 아주 비구니계에서는 정말 수행을 잘 하시는 큰 스님이신데 오셔갖고 저희 절에 반해갖고 이제 또 오시네요. 우리 전에 한번 왔다 갔는 사람은 우리 전에 반합니다. 독립전에. 여러분들 그 가치를 모르죠. 맨날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도예를 같이 이제 오픈식을 하고 쭉 보면 스님 어디에 점을 어떤 것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이런 어떤 것에 마음에 점을 어디에 두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점을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의 점 나중에 이제 그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점심이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우리가 나중에 점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점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에 점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점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에 점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점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수행의 근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실제 상황대의 활동과 수행심 자체의 마음 상태에 대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 전체의 이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래서 원문에서는 응문화주 운하 항복기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머물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잘 격려해준다. 그래서 앞에서 수고리가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훈육하시고 잘 부축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말에 대해서 그죠? 이제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선제라는 이제 원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선제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한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대는 자세히 드러나 이 말이에요. 32쪽 그대에게 선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죠?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이제 대승 정정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해지는 겁니다. 32쪽 중간에 지금 읽었던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잘 들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죠, 그죠? 자, 금방 우리가 이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이 용어는 이 건강경에서 뭐 수백 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 따라합니다.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말을 안욕따 삼맥삼보리를 그대로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3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보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 라는 이제 그 말과 더불어서 더머가 있죠, 그죠? 더머. 여러분들 하여튼 영어 스펠링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읽으면 아누따라 삼맥삼보디 이렇게 이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음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 무상정각이라 하고 위에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다. 이런 이제 용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32쪽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 한다? 아까 보리심이라 한다. 무슨 심? 보리심. 네, 보리심.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면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보리심. 줄이면 그냥 발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리심을 내었다는 것은 가장 깊고 큰 마음을 내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최고의 의지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다.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은 보리심이 일어나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불교의 수행.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발심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발심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발심.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지 발심이 될까요? 그죠?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계기가 돼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계기가 딱 와요. 어떤 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발심이 딱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보리심의 마음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계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늘 일상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정말 발보리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늘 우리가 생각 속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나야지만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질문은 삶의 가치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 부처님을 가장 이상적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누가 돼야 돼요? 부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롤 모델은 부처님이에요. 스님들이 그러면 출가한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 거죠. 부처님처럼 살고 싶고 부처님처럼 모든 어떤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그 마음은 다르죠. 마음이 전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은 금강경 본문의 실마리를 푸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금강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경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되느냐, 내가 발보리심의 마음을 내어서, 그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과, 또한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냐라는 물음은 함께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아 바르게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의 경지에 부처의 경지, 여기서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죠, 그죠? 또한 대승의 완성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전체 주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아시겠죠?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자, 그러자 예 세종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전체 금강경의 실마리를 푸는 그 질문을